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된 김기현 목사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수준 여하에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어떤 직무나 어떤 직위에 상관없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묵상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고요. 저도 현재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단체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간사로 활동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놓쳤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고, 묵상이나 깊은,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인데, 귀납적 성경 공부 또한 묵상보다 조금 더 깊은 심화된 성경 연구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된 이런 방법론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요. 왜 이 책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의 의도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묵상 및 큐티 운동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어떤 앵글에서 접근을 하냐면, 요즘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소위 이제 개독교라는 식으로 사회로부터 비하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묵상이나 큐티 모임이 그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님은 묵상이나 큐티 모임은 그 문제들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서 제대로 해야 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그런 좋은 한국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고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의 매뉴얼식으로 제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숙달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론도 제공하시고, 또 정말 묵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묵상법도 제공을 하시고요. 묵상 모임 리더를 위해서도 어떻게 묵상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는 성경 묵상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부터 나는 이제까지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수십 년간 성경 묵상을 해왔는데 내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았던 점은요, 묵상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임 안에서 잘 녹여내는지를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리더로서 이제 김기현 목사님 당신이 스스로 이제 묵상 모임을 청소년들과 어른들과 여러 모임을 인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절대로 누군가가 묵상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은 고쳐주려고 하거나 어떤 약간 꼰대식으로 뭔가 잘못된 묵상이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김기현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저도 동의하지만, 누군가가 묵상을 정말 용기 내서 했는데 그 묵상이 신학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을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니까. 근데 잘못되었다는 거를 지적하면 그 지적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묵상을 그 이후로는 좀 더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묵상을 싫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묵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 묵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차원에서 풀어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계속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묵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를 이런 그룹 다이내믹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점 중 하나이고요. 또 책을 읽다 보면 묵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절로 들게 책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거의 한 300쪽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굉장히 쉽게 술술 읽히고요. 또 읽다 보면은 묵상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또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김기현 목사님이 묵상을 할 때 본문을 관찰하고 자세히 곱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해석이나 적용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면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묵상을 할 때 어떤 단계를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질 수 있단 말이죠. 묵상이 어떤 거대한 작업이고 맞춰야 할 어떤 위협이고 내가 항상 해야 할 의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김기현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본문을 3번만 읽어도 사실은 그게 묵상한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문을 읽고 본문을 계속해서 본문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얻는 것,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해석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 신학자들의 경우, 저도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르죠. 좀 더 깊이 봐야 되죠. 깊이 봐야 되지만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신학을 자세히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판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생활 속에서의 묵상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란 이런 세 단계를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루어야 할 어떤 위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본문을 3번 읽고 그 3번 읽은 것을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묵상이 된다라고 좀 약간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오히려 묵상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점이었고요. 책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인데 김기현 목사님께서 묵상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면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묵상이 더 깊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묵상법 이 책 전반에 초반부 혹은 후반부에 김기현 목사님이 이해하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묵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더라면 훨씬 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훈련도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도 복음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 안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엘리트적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성경 묵상하는 것을 엘리트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놓으셨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묵상을 더 깊이 만들 수 있는지 또 묵상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믿는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지를 이 선순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굉장히 책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책 자체가 이제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셔도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신앙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신앙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 전공 분야로 신학 전공 분야로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과 실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조금이나마 좀 해주셨다면, 뭐 자세하게는 못 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제가 부연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 책이 의도한 바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과 묵상 사이의 관계는 조금 더 필수적인 것 같고, 성경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올게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